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성령을 강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1월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도 그렇고 우리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말씀에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은 왜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스토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분명히 거쳐야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베드로, 하지만 위기가 오고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을 했던 그러한 베드로.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내들인 공의에서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너희가 판단해봐라. 나는 생명을 잇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영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령 받고 나서 한 일은 예수님을 증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고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D.L.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무디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서 선생님으로 쓰고 싶지만 학력이 너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면 무디에게는 반을 학생들을 맡기지 말고 무디가 전도해온 학생들은 무디가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디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가서 그들과 놀아주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지식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는 복음을 증거하였고 어린 심령들이 그의 말을 듣고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모든 선생님들의 학생 수보다도 무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그 무디에 그 반이 가장 많은 숫자로 부흥한 역사가 있습니다. 무디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사 중에서 D.L. 무디만한 그런 부흥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을 정도로 D.L. 무디는 성령 충만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여러분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 구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구원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성령을 강구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가?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들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이 여러분 그 은사가 있는데 은사의 종류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을 또 통변하는 그러한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또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깨달아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때로 전도할 때나 다른 사람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아름다운 말들이 선한 말들이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참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은사를 통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든 사람이 낫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유효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병든 사람이 여러분 많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또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또 때때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며 통변을 하는 놀라운 은사들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은사는 유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그렇고요.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 받으면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을 파는데 여러분 삽으로 손으로 파는 것보다는 삽으로 파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여러분 큰 공사는 포크레인으로 막 땅을 푹푹푹푹 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이냐? 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하나님께서 도구를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구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지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은사를 주셔서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공부했던 것이 잊어먹지 않고 잘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한순간순간 다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원인을 잘 모르고 있을 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아,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요,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자기가 잘 모를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아이디어를 순간순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감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그러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오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이 은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놀랍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주일 아침에 나도 교회 갈래, 교회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근데 그날 딱 와갖고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 말씀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5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 일밖에 없어요. 이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속으로 내가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몇 년 만에 남편이 처음 교회 왔는데 하필이면 이 창세기 5장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겠나, 무슨 은혜를 받겠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내 남편이요, 설교를 듣는데 얼굴이 환해졌다가 어두워졌다 환해졌다 얼굴이 혼자서 막 그래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여보, 예배 말씀이 조금 그랬죠? 라고 물어봅니다. 나에게 너무나 귀한 말. 나는 평생 죽지 않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결국은 나도 죽는구나. 나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이 죽음 앞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남편은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그 단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엄청난 속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내 집사님은 인간적으로 걱정을 한 것이죠. 야, 오랜만에 정말 교회 왔는데 낳고 죽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에베소 6장에 보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능히 약한 자의 모든 것을 불화살로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지상에 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아요.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제 의지로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죄성이 있습니다. 다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죄와 악한 사단의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죄를 이기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죄를 이길 때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닮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가득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다 뿌리는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까? 참지 못해서,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선을 행하는 그러한 마음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루를 살아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가졌던 그 성품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해서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세상과 간 사단 마귀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영원 구원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꼭 권능받아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죄를 이기고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죄성을 가진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음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